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처녀가 아들을 잉태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죠. 이게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우주 만물도 만드시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일일이 다 갖다 붙였나요? 그냥 생겨라 생겨라 하면 생긴 그런 하나님인데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가 누구지요? 마리아지요.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요셉이한테 한 말이거든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연애를 했는데 약혼만 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뺑뺑이 불러가지고 온 거예요. 사촌의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6개월 만에 왔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파혼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내일 가서 파혼을 하려고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마리아가 부정하게 어떤 행위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됐는데 그는 나실 바 메시아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다 했고 앞에서는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와? 우리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예수란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란 뜻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땅의 옆에로 함께 하러 오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안에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낫죠. 마리아는 예수님 10달밖에 못 품었는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품고 살 것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복 있는 자요. 우리가 훨씬 복 있는 자입니다. 자, 박수 치면서 노래를 다 외우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오나 바쿠스 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하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4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다 준비됐죠? 자, 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뭐라고 했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무엇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예. 자, 왜 안 드세요? 너무 시시해서. 원래 처음 시작부터 어려우면은 안 되잖아요. 처음 시작은 식은 죽 먹기로 시작하는 거요. 예, 가소롭게 여기에. 그래야 재밌지요. 예, 어디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예, 죄에서 딱 구원되면 자동 뽕으로 구원되는 게 마귀에서 구원됩니다. 마귀에서 구원되면 자동 뽕으로 구원되는 것이 지옥에서 구원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순차지. 그러니까 딱 첫 올개면 풀리면 쭈르르 풀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후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하려고 애굽에 가신 후 갈릴리 어디에서 자랐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드세요 하니까 뭐 잡수라고인 줄 알고 주도 않으면서 드세요 한다고 그럴까봐. 그렇죠? 자,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무슨 도요? 갈릴리 도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도가 3개예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유다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타작마당을 키질하여 이것을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아니, 드세요란 말은 잘못. 들으세요. 드십시오 하면 잡수라는 거지만 들으세요. 그러게. 자, 무엇을 모아요? 그 알곡은 키질할 때 알곡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알곡은 가만히 담아서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마당에다가 놓고 모깃불 태웁니다. 모깃불 태우. 자,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3번 당하시고 이겨내신 후 뭐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10, 뭔가? 9, 8, 7, 성경 6, 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5, 4, 3, 2, 1. 자, 예수님한테 가면 너 매달 며칠 날 퀴즈 대회 할 때 너 성경 봤지? 그런 소리 당하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쓰세요. 자,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가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래. 우리한테는 회개하라고.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나요? 이와 같이 무엇은 무엇인가? 9, 8, 무엇이 가난한 자? 6, 5, 4, 이 얘기로 3, 퀴즈 대회 하지 마시고 1. 부지런히 그냥 입 딱 다물고 연필로만 하세요. 볼펜으로만, 매직으로만. 무엇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고
기도도 막 하려고 하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우리가 예배는 우리 영혼이 밥 먹으러 오는 날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 뭐 하려고 뭐 자주 가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나요? 이것이 뭘까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나요? 9, 8, 7, 6, 5, 4, 여러 개가 3, 있으면은 2, 1. 짧은 것을 쓰면은 답일 경우가 있고, 확률이 그래요, 확률이. 또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간혹 그런 확률은 있어. 드세요. 아이고, 어려운가 보네. 딱 다 같이 그냥 수도비네. 자, 드세요. 들으세요. 예. 크게 쓰세요. 뭐 아까워서 그냥 눈꽃만하게 쓰신가 본데 큼지막하게 쓰세요. 예.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이게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보는 데서 아이고 저 사람 잘하네 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시도록 일해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 상이 없어. 하늘에 가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뭐 좀 해야겠는데 목사님 보라고 나 가야겠다, 누구 보라고 가야겠다 하면 상이 하나도 없다니까. 주님 보라고 오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상이 없어요. 그거 명심하세요. 사람, 아이고 남 보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그건 상이 없다니까요. 그걸 명심하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 보시도록 하세요. 남들이 칭찬하고 말고 상관하지 말고. 믿습니까? 예. 사람은 칭찬하면 말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짜장면도 안 사줘. 짜장면 사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가 그냥 말로 한마디로 끝내버려. 그런 칭찬 받아서 뭐하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 짜장면값 10,000그릇도 받을 수 있어. 예? 10,000그릇. 사람이 기껏 해봤자 짜장면 4,000원짜리 하나도 안 사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절대 신앙생활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문의 반대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크게 그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이 문은 무슨 10, 문이냐 그 9, 말. 8, 7, 6, 5, 4, 3, 2, 1. 드세요. 예, 무슨 문? 좁은 문. 무슨 말이냐? 이 좁은 문이란 말은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야, 천국이 들어가는 확률이 다 교회 나와서 등록했다고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들어. 내가 장가기를 돈 주고 공짜로 누가 보내준다 해도 안 간다고 나는 그러는데, 장가게 말이요. 중국의 장가게. 장가게란 말은 장씨 가문들이 사는 동네라 그 말이에요. 장가게란 말은 장씨 가문들이 사는 데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 산은 참 멋있기는 멋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그 바위의 좁은 틈으로 비비고 막 가야 하는데, 와, 숨이 막 헐떡거려서 못 비비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그 걷는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그런 장가게 가자고 하면 공짜로 가자고 해도 난 안 간다고 그러죠.
한번 갔다 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가보세요. 예, 근데 아니 아니 산을 구경하러 온다면 뭐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 돈 주고 산 구경, 멋있기는 합디다마는 멋있기는 한데 그 산이요 산. 사람 사는 도시를 나는 봐서는 이제 남의 나라니까 그러긴 한데 제주도 가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긴 한데 저는 그래요. 뭔 얘기가 나왔냐? 좁은 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수월하니까. 예수 믿기가 이 좁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일날 놀러 가야 하는데 안 가야지. 돈 10만 원이면은 삼겹살이 100근인데 100근이 아니지 10근인데 그걸 갖다 헌금해야지. 그냥 아까운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세상과 짜가면 안 돼요. 자,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로마의 군인의 직책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계급이 뭐냐 그 말이에요. 10, 9, 중대장, 8, 7, 백부장, 6, 천부장, 5, 4, 대대장. 3, 2, 1. 드세요. 드셨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기는 읽으셨는 모양이네. 예. 아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건 손 안 봤는데. 예. 이거 백부장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2번입니다. 2번. 예. 이런 때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나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왔노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8, 7, 6, 5, 4, 3, 2, 1. 드세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 판사, 검사, 인자, 박인자. 드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진장 싫어해.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화 있을진저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으니 하나 뺐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믿는 자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느냐? 10, 9, 8, 7, 6, 5, 4, 3, 2, 1. 다 세요. 새는 새인데 무슨 새보다 너희가 낫다고 했냐 그 말이야.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신 받았는데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무엇보다 귀하다. 자, 말로만 하지 말고 드세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참새.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참새 그 잡아 먹어봤자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한 점도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엇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무엇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나요? 자, 아직도 안 들고 성경만 쳐다보고 계신 분이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 고통, 실패, 아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을 다 여기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이 짐이야. 이 짐을 다 뭐요? 주님께 와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져주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는, 우리는 이제 벗어버리니까 지게를 내가 졌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야야야 내려놔라, 내가 지고 가마. 그러면 나는 뭐요? 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맡기면 돼. 주님이 져주겠다고, 날마다 져주겠다고 시편 69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져주시도록 우리는 맡기면 돼. 그러면 주님은 져줘. 예. 예수 안 믿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내가 무슨 날의 주인이라고 했나요?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네, 안식일의 주인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은 꼼짝도 못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소가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놔두면 죽지요. 그런데 주일날이니까, 안식일 날이니까 꺼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꺼내면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 같이도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니까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셔야 돼요.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추수꾼을 명하여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추수꾼은 누구를 말하는가? 10, 9, 8, 7, 6, 5, 4, 3, 2, 1. 예,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에휴, 추수해서 전부 지옥에 데리고 갈 사람들. 드셔요? 예, 드세요. 추수꾼은 누구일까요? 아, 신천지라고 쓰려고 했는데 내가 그 얘기 하니까는 그냥 지읍 바꾸시는구나. 그러니까 3번은 아닌가 보네. 예? 그죠? 추수꾼은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뭡니까? 얘기하잖아요. 천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말한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추수꾼을 명하여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건져서 어디요? 천국에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 누구냐? 천사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참 이것 이 말은 10, 이해하면 9, 쉬운데 8, 7, 예수님이 6, 산에 있다가 5, 4, 제자들이 3, 배 타고 가는데 2, 막 1. 풍랑 만나서 고생하니까 뭐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육지에서는. 바다는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바다를 어떻게 하긴 어떻게 수영해야지. 바다를 그럼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예수님 뭐 날개 있어요?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바다를 뭡니까? 걸어갑니까? 땅입니까? 물속인데? 걸으면 퐁당 빠져버릴 텐데? 그러면 당연히 수영밖에 할 일이 없지. 예수님은 수영 선수였는가 봐. 들었어요? 예, 그죠? 바다도 걸어가셨죠. 걸어가셨어. 그래서 사람이 막 물 위를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모 공경을 가르침을 지적했다. 이곳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면은 부모한테는 용돈을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주 잘못되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육신의 부모한테는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해요. 이건 완전 사기를 쳐도 보통 사기를 치는 게 아니죠. 예.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기듯.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래요? 공경하라는 말을 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도 동시에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해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경외하라 말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부모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하고 사실은 그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한 30년 넘어야 깨닫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 낳고 애들이 속을 팍팍 썩여봐야 그때 살아. 그러면 한 40년 돼야 깨달아. 나이가 한 40살쯤 돼야 그때서 이제 부모와 은혜를 깨달은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깨달을 쯤 되면은 이제 부모는 어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뭐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애들 뒷바라지하고 학원비 대니라고 부모님 용돈도 안 드려버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식은 키우는 데는 귀중하게 키우는데 부모는 아예 헌시짝처럼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복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며.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제1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그 다음에 1이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순서가. 돌아가시고 나서서 아이고 그때 잘했을 거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런 소리 다 하더만.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지. 돌아가셔도 후회 없을 정도로 잘 좀 부모님들한테 잘하세요. 잘해봤자 몇 년이요. 잘해봤자 몇 년이라니까. 뭐 100살 넘게 사시는 분 몇 분이나 돼야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후회 안 하려면 후회가 문제가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효도를 하는 걸 봐야 내 자식도 나한테 효도해 나중에. 근데 내가 효도하는 거 하나도 안 보잖아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효는 죽어도 학교에서는 효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효가 뭔지를 몰라. 안 해. 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불효하면 편하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효한 것을 보고 자식들이 효도를 할 줄 몰라. 효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 애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때문에 피눈물 흐르는 날이 와. 나이 들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연세 들어서 노인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들이 계시거들랑 부모들 잘 공경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 10, 9, 8, 7, 6, 5, 4, 이곳에서 3, 나오는 two, 것이 사람을 one.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합니까? 아이고 코에서 나오는 거 아이고 더럽고 말고, 귀에서 나오는 깃밥 더럽고 말고, 아이고 저 항문으로 나오는 것은 더 더럽지. 입으로 나오는 것은 입으로 나온 것도 더럽긴 해. 썼어요? 예. 코가 흘렀다고 예를 들어서 똥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아프게 안 합니다. 깃밥이 무슨 아프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10, 누구인가? 9, 8, 7, 6, 5, 4, 3, 2, 1. 여기는 긴 것이 2개고 짧은 것이 2개니까 뭐 50%네 확률이. 예? 이것 쓰든 저것 쓰든 하니까 확률이 50%요. 예. 그냥 눈에 딱 띄는 대로 써버리세요 그냥. 예. 드셨어요? 누구죠? 요나, 엘리야가 아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나왔죠? 3일 만에. 그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표요. 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신령한 영계가 열렸어요. 제자들의 눈에. 그 보니까 예수님 한 분 계시고 좌우에 2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2 사람은 누가 나타났냐? 10, 9, 엘리야 모세냐? 7, 호세야 6, 모세냐? 5, 모세 4, 요나냐? 3, 사무엘 모세냐? 2, 1. 자, 드세요. 들으세요. 들어. 야, 틀려도 누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면 되는 거니까. 내가 틀렸다고 이름 부르는 거 아니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행해야 할 이것은 무엇인가? 10, 9, 8, 7, 축복. 6, 당연히 5, 해야지. 4, 3, 2, 하면 안 되지. 1. 배신해서도 안 되죠. 용서해야지요. 드셨어요?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1번하고 4번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뭐 1번 써도 괜찮고 4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하라?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 절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나한테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아이고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축복하래요. 아이고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축복까지 더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에 붙잡히면 식은 죽 먹기처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10, 9, 8, 7, 6, 짐승이요, 5, 짐승. 4, 3, 2, 1. 들으세요. 짐승이요, 짐승. 짐승. 뭘라고 여러 자 쓰려고 해요. 한 자만 딱 쓰고 말지. 제일로 짧은 거. 여러 개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이 길이가. 그러면 딱 가장 짧은 거 쓰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 똑같고 하나가 길다 그러면 그 긴 거 쓰는 거 좋고. 약대. 약대는 박대의 형인가? 박대는 어디서 살죠? 박대는 어디 살아요? 그거죠. 박대는 바다에 살아요. 약대는 땅에서 살죠. 형제간은 아닙니다. 사촌도 아니에요.
자, 바늘귀로 약대가 들어간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건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그 비유로 말한 겁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자가 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요. 부자는 심령이 절대로 안 가난해.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됐으면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부자는 하나님 거의 안 믿습니다. 안 찾습니다. 아신 곳이 없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지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 아니고 어렵다 그 말이야. 왜?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 이들은 애통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온유하지도 않아. 예? 예?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후에 인자는 무엇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이기로 결단할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이들은 누구인가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훗날에 얼마 있다가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누구와 합작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10, 9, 8, 7, 6, 5, 4, 3, 2, 1. 들으세요. 들으세요? 예.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게 하려고 한 거죠. 이 종교 지도자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마귀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사람도 못 가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너희들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일하러 보낸 두 아들의 순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불순종을 뉘우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가? 10, 9, 8, 7, 6. 여기서는 답이 두 개예요. 4, 3, 또 2, 무궁화가 두 개니까 1. 답이 두 개. 자, 무궁화가 두 개니까 답이 두 개예요. 예, 그걸 보셔야지. 예, 답이 두 개예요. 예수님은 누구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 것이라고 했는가 그 말이에요. 누구가 너희들보다. 아까 바리새인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요? 세리와 창기. 세리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하도 많이 삥땅을 쳐먹어서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지도 하지만 자기들이 많이 삥땅한 걸 아니까 죄인이라고 인식을 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창기들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 안 해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고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는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말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근데 나머지는 회개를 절대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네
이것을 다하고 이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두 개를 쓰세요. 두 개. 두 개 쓰세요. 항상 밑에를 보셔야 돼요. 여기 몇 개인가. 그걸 보셔야지. 자, 두 개 쓰시면 됩니다. 드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틀린다고 집에 못 가게 하실 일은 없으니까. 틀려도 상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세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보세요. 목숨을 다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사실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단 말이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할 것 같은데 몰라.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이해를 못합니다.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적당히가 아니고 최선을 다.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까요 못 올까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 다 올 수 있어. 그런데 최선을 다 안 해버려. 그런 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사에 모든 일이 그래요. 매사에 절대 불가능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면 가능할 것이 최선을 안 함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무엇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식과 불법을 지적하셨는데 이곳은 무엇을 말할까요? 10, 9, 8, 무엇을 깨끗이 7, 하라? 6, 5, 4, 3, 2, 1. 안방 거실 바닥. 안방 거실 바닥. 그죠? 안방 거실 바닥이라니까. 깨끗이 하라. 어디를? 안방 거실 바닥을 깨끗이 하라. 아니면 어디요? 그렇죠. 이 안을 말하는 거죠. 안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이죠.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마음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아니 거실 바닥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 보세요. 천국 가는가? 안방 여러분 아무리 닦아 보세요. 번쩍번쩍하게 빛나게 복 주는가 하는 예수님이 그 잘했다고? 안방 청소 잘했다고 복 주시는 예수님은 성경에 없어. 없습니다. 거실 바닥 청소 잘했다고 복 주는 법 없어요. 어디 깨끗하면 그냥 무조건 줘? 그렇죠. 마음을 깨끗이 하면 주님은 복을 그냥 줘. 10, 아이고, 안 봤죠? 못 봤죠? 참 들통날 뻔했네. 자, 예수님께서는 끝날의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며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였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무엇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나요? 10, 9, 8, 7, 6, 아니 뭐 5, 오토바이는 또 무슨 4, 오토바이요? 3, 옛날에 2, 오토바이 있었나? 1. 낙타, 나귀, 말, 이런 것은 있었죠. 그러면 일본만 빼고 나면 세계 중에서 하나인데, 그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토바이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낙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낙타가 왜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나귀도 없어져요. 근데 무엇은 없어지지 않아? 그렇지요.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 사람의 때와 같을 것이니
이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사람은 때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구인가? 9, 에녹, 8, 노아, 7, 모세, 6, 엘리야. 5, 4, 3, 2, 1. 들으세요. 예. 예. 아니 참 물어봅시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요?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 누구요? 누구 때? 노아 때.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죄는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예수님은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했어요. 25장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중 몇은 미련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는 몇 명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몇 명일까요? 드세요. 자, 모르면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들어요. 몇 명? 5명. 5명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그러면은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예,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하는데 밤중에 결혼식을 하니까 야 유대인들은 낮에는 더워서 결혼식을 낮에 안 합니다. 밤에 합니다. 밤에 시원할 때. 예, 그러니까 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등 없으면 내가 누군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 누가 데려가? 이 곰본지 째본지 모르거든. 그리고 불이 있어야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등불을 켜야 한다. 이제 이것은 진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등불인데 오늘날에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저녁 내에 불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늘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무엇을 한 옥합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나요? 10, 9, 8, 7, 6, 5, 4, 3, 2, 1. 뭐 약수는 부을 리가 없고 약수는 마셔야지 뭐 붓습니까? 샴푸는 부어야 하는데 어디다 부어야 돼요? 샴푸는 머리에다 부어야 하는데 이 식사하는 자리에다 붓겠습니까? 린스는 뭐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바르는 건데 목욕하고 맞지요? 머리에다가인가?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 몇 밖에 없어? 향유밖에 없잖아요. 향유.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한 거니까. 향유 옥합, 나드 한 옥합이면요. 남자 장정의 값이 300일 품값입니다. 남자가 300일 품값이면은 10개월간의 월급입니다. 10개월. 그러면은 1인당 1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어치예요. 이 나드 한 근이 옥합 한 근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근데 그걸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 뭡니까?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뭡니까? 장사를 위해서 미리서 부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만찬 하시고 최후의 만찬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못을 박으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것이 아프니까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원하시는. 여러분이 기도 실컷 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산은 어느 산에서 이 기도를 했냐 그 말. 10, 9, 8, 7, 6, 5, 4, 3, 2, 1. 드세요. 자, 백두산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니고. 후지산은 어디에 있어요? 일본에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시내산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럼 맞네. 감람산은 이것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럼 맞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 1번과 3번. 1번과 3번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가 어디냐? 감람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 하니까 우리나라 감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감나무하고 감람나무 열매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 만든 거예요. 올리브. 자, 바나바와 예수님 중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한 백성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그의 무엇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라바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이건 능지처참해야 할 죄인이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통령이 되면 그러잖아. 명절에는 다 항상 뭐 하죠? 사면시키잖아.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 그런데 빌라도도 로마에서도 유대인들 명절에 이렇게 죄인들을 석방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6월절이 명절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아니면 이 바라바 악질을 놓아줄 거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이 악질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충격. 저것들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세숫대야 떼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가 뭡니까? 무엇을 흘리는 것을 뭡니까? 나는 책임 안 지고 너희들이 져라 그랬어요. 10, 9, 8, 7, 6, 5, 4, 3, 2, 1. 들으세요. 그 피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딱 37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유대를 쳐서 그때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예수 죽인 죄로 그때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인육을 먹었습니다.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던 중 이분을 만났습니다. 누구인가? 이해가 됩니까? 천사가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한테 알리라고 천사같이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답니다. 10, 9, 8, 7, 6, 5, 4, 지금 마지막 3, 문제요. 2, 1. 들으세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이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가다가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뭐 시체 누워있던 자리도 보여주면서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빨리 일러줘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빨리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만났어요. 누가 짱 하고 나타났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승리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인데 다음 달 4월 달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얼마 안 돼요.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로 마치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 성경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30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내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가족들과도 계시고 우리 사업장에도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퀴즈에 동참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쓰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항상 같이 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